성령의 앞길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해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어거스틴이 두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두 도성. 하나는 세상 도성,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도성의 특징은 자기 사랑, 하나님의 도성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도성은 누구 사랑이라고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나라 도성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세상 도성의 특징은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도성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세상 도성의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추구해요. 자기의 명예를 추구해요. 자기의 건강만을 추구해요. 자기의 자랑을 추구해요. 자기의 교만을 부풀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고 재물에 관심을 크게 가져요. 그래서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교만의 반대인 겸손이에요. 또 세상 나라 도성, 세상 도성의 특징은 겉으로 보면 번영하는 것 같아요. 이 애국과 같아요. 애국과도 같이 번영하고 막강하고 권세가 있고 부강해요. 그러나 끝은 뭘까요? 패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은 겉으로 보면 가난하고 볼품없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은 번영함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완전 차이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도성을 보여주는 한 샘플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 도성을 보여줘요. 그 끝이 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막강하죠. 권세가 있죠. 명예가 있죠. 돈이 있죠. 아무도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람셋 2세 중심으로 해서 약 500년 동안 권세를 누렸어요. 에집트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권세를 누렸어요. 무려 500년.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패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애굽이 그렇게 망하고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덤밖에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기 아주 악어가, 좀 무서운 악어가 잘 나와 있는데요. 애굽을 큰 악어다라고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은 더럽혔도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을 큰 악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강에서 튀어 일어나. 사실 나일강 6,400km의 어마어마한 강에 가장 큰 강자는 악어입니다. 악어를 이길 동물은 없어요.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강을 다 휘저어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려요. 자기가 최강자니까 함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고 바로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에스겔 29장 3절에서도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시작할 때도 이 악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이 말 한마디만 봐도 애굽 바로왕이 얼마나 교만 방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강은 내 거고 자기 외에는 없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애굽 바로왕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 자녀의 부와 강함이 천년 만년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번영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악어는 거대한 나일강에서 최강자예요. 저는 그 동물의 왕국 중에서 악어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유심하게 많이 봤어요. 너무 잔인하고요. 한번 그의 입에 턱 들어가면 그 강력한 턱과 그 힘 있는 이빨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어떤 동물도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콱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알죠? 자기 몸을 비틀어서 물속으로 그거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 정신 못 차려서 죽이고 그냥 뼈채 다 삼켜버려요. 그게 악어예요. 근데 그 6,4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강 속에서 애굽은 큰 악어와 같이 최강자였어요. 그 막강함 대단합니다. 이 악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욥기서 41장에 그 악어를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4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낄 수 있겠느냐? 없다. 가장 막강하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정말 두렵습니다. 사람이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26절 시작.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의 등에 그 완전히 장갑차와 같은 그 철판, 그건 아무것도 못 찌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술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우와,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기는데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큰 악어의 실상이에요. 근데 이 악어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누가 강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누가 만드셨습니까?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나의 지혜는 누가 줬습니까?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IQ는 누가 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쉽게 교만 방자한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 자기의 직분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좀 있으면 그 직장 떠나요.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그 권세에서 내려와야 돼요. 독거노인에 불과해요. 지금은 권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마음이 교만했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여러분이 뼈라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낮추고 난 다음에야 겸손하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코가 납작해져야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려고 하십니까? 애굽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패망하고 사막의 피라미드
그냥 무덤만 남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게 오늘 에스겔 32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아멘. 누구의 그물이래요? 하나님이 만든 그물을 가지고 너를 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멸망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4절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아멘. 너를 무태서 건져내서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너가 이렇게 막강하다고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어떻게?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아멘. 악어의 살점을 다 먹이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 세상 심판날에 모든 사람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의 심판받은 시체들, 불에 타서 불심판당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육체가 죽어서 그걸로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 형벌이 있으니 그 형벌은 이 땅에서의 형벌과는 비교도 안 될 비참한 형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이 땅에서의 멸망이고 영원한 패망이에요. 9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네, 이 애굽의 패망의 소식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듣고 우와, 저 나라가 저렇게 거지 나라가 됐어? 저 나라가 저렇게 형편없는 나라인 줄 몰랐네. 그리고 번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됐어? 잘 나갈 때는 교만했는데, 의시됐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세상이 하면서 번뇌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애굽의 교만을 패해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 도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구 사랑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 사랑해요. 오직 자기만. 이게 세상 나라의 특성이에요.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아멘. 애굽 땅이 황폐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들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와 짝하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죄와 정확하게 이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결혼이 불가능해요. 이혼을 해야 새로 결혼하는 거죠. 죄는 우리가 데리고 살 우리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애굽의 왕처럼 교만하여 패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교만한 사람으로 패망으로 가고 있었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욕심내고 교만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관심 없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해주고 자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주변에 이 세상 도성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 우리 배우자들 많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애굽 왕처럼, 애굽 바로 왕처럼 자기의 지금 현재 권력이, 자기의 현재 지금 재산이 좀 있다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다스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교만한 자들로서 우리를 가만히 내비뒀으면 세상 욕심내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 도성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가만 내비두면 100%가 아니라 1000%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비두면. 죄라고 하는 게 뭔데요? 교만인데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를 그냥 내비두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애굽 바로왕처럼 패망할 자들이고, 패망하면 그것으로 해도 그래도 괜찮죠. 패망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되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대로 본질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을 택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택하셔요. 그리고 나를 아셔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아시고 나를 가만히 내비두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인 것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택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시고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아들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게 하는 생명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권세도 주셨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심판의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을 처녀 마리아에게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 교만한 죄에서, 망할 세상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나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265장에 찬송했잖아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본인이 다 받으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 한마디로 말해서 망했어요.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예수님은 망하시고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자기 집 다 팔아서 자식 다 주고 자기는 쫄딱 망해 죽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이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런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것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어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예수 믿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예수 믿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똑똑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 닮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음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닮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난 척하며 살려고 한다. 아직 세상 도성의 가치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욕심에 유혹받을 수 있어요. 세상 욕심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점점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끊습니다. 세상 욕심을 점점 내려놓습니다. 그게 거룩한 도성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겸손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미리 아시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우리를 아셔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리고 왜 아시고, 왜 정하시고, 왜 부르시고, 왜 의롭다 하시고, 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뭐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은 특징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겸손이에요. 무엇이 겸손인가?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 내게 주신 구원, 재능, 현재 직장의 새 직분, 가정, 재물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내 생명 주님이 만드셨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재물 주님이 주셨다. 가정도 주님이, 자녀도 주님이, 다 주님이 주셨다. 그럼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관여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슬픔도 주님이 주셨나요? 아멘이 별로 크지 않아요. 슬픔도 주님이 주셨나요? 기쁨도 주님이 주셨나요? 그럼 가난도 주님이 주셨나요? 너무 작아졌어요. 가난도 주님이 주셨나요? 부자도 주님이 주셨나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병든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나요? 건강도 주님이 허락하셨나요? 그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시겠네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외로운 가을도 감사, 따뜻한 봄날도 감사. 다 감사해요. 전부 다 감사. 특별히 가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부자가 없어요. 우리 부자 아니에요. 네. 부자가 되려면 그 사람 정도 돼야 부자예요. 우리는 다 부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저는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완전히 거지예요. 그럼 그것도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왜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가난해지면요, 믿음에 부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거기서 가난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가난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차별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가난해졌을까? 믿음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요, 그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정말 세상 도성의 샘플이죠. 다 그렇게 살고 싶어해. 그래서 그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끝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렇게. 그러나 끝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너무 대조를 이루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가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겸손인가? 이러이러한 것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같은 집에 살아도, 궁궐 같은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 봐야 돼요. 세상 도성에 살고 있는 내 자식이 망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내 자녀가 지금은 뭐 집 사고 뭐 애 놓고 뭐 직장 잘 다니고 그러지만 망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만하구나. 그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 도성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도성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니까요. 근데 그 번영이 뭐예요?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을 애굽과 바로 왕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6장 32절 전후 문맥을 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지, 앞길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저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가 지금 병이 걸려도, 너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 계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내가 패망으로 갈 자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겸손이 뭐냐? 나의 생명, 내게 주신 구원, 재능, 현재 직장의 직분, 가정, 재물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 가운데 또는 친척 가운데 세상 도성에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패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그들을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또 뭐가 겸손인가?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무엇이 겸손인가? 나의 분수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잡초가 붙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내 분수, 내가 어떤 자인가? 근데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겉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직장, 삼성맨,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삼성에서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성과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삼성에서 뭐뭐 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런 걸 자랑합니까? 바보처럼. 삼성과 관계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가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7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유나를 더럽게 하느니라. 유묘순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승용을 더럽게 하느니라. 최남숙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2분단만 다 하는 거예요. 홍익란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분수가 뭐예요?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뻐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젠틀해 보이지만
그 자체가 다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악한 생각이. 음란, 틈만 주면 음란하죠. 도둑질, 살인,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거죠.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매는 어리석은 거죠. 이것이 다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악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인데,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이런 것이 자꾸만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니까, 점점 악하게 하니까. 내비두면 점점 악해지고. 여러분 다 악한 자들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가만 내비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악함이 아주 잡초처럼 자기를 삼켜버린다니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럼 그 더러움에서 씻음 받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집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또 집에 있는 그 쓰레기는 누가 비우시나요? 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남편이 버리든지 아내가 버리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미션을 주든지 그러겠죠. 근데요, 이게 집에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면 냄새도 나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뭐가 끼죠? 똥파리가 끼잖아요. 날파리가 또 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오죠? 스물스물 바퀴벌레도 오잖아요. 네.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것이 끼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날마다 씻지 아니하면 더러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귀신,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유혹을 해서 악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거룩하게 못하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여튼 이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더 더럽게 만들어서 더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누가?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자기 집에 바퀴벌레 없도록, 날파리 없도록, 똥파리가 없도록 하려면 더러운 찌꺼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버리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 매일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이 깨끗하면 그런 것이 날라올 거야, 안 날라올까요? 잘 안 날라와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왜 날라와요? 왔다가도 야야야야야 가자. 이 집에는 야 먹을 게 없다. 야, 아이고 이런 집도 있어. 이야, 내 살다 이런 집 처음 본다. 야. 그리고 옆에 집으로 가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분수가 뭐예요? 우리는 악한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입술도 더럽고, 눈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보는 것도, 유튜브 보는 것도 더러운 것만 찾으려고 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라. 왜? 거룩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를 주십니까? 이 죄를 보게 하시면 뭐를 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날마다 씻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 날마다 열려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게 거룩한 삶이고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 겸손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적극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